천번의 제사를 마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5절 보시면 꿈에 나타나셔서 별 얘기 안 하시고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입니다. 별말 안 하고 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줄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2개 구하라, 3개 구해라, 1개 구해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만 구해라, 이런 게 없고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냥 원하는 거 다 말해라. 무엇을 줄고 다 말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 하나님이 백지수표 다 내미신 거예요. 써라. 쓰는 대로 내가 주겠다. 백지수표. 나는 한 번도 백지수표 본 적도 없는 백지수표. 뭐가 백지수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허연 게 백지수표인가 뭐 쓰는 거지. 백지수표 써라. 이렇게 영화에서나 보는 백지수표 다 써라. 진짜 감동하신 것 같아요. 진짜 감동하신 것 같아요. 네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미련한 짓을 했다. 1000번을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이 미련한 놈아.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1000번을 나에게 제사를 지낼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간절히 찾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무엇을 줄고 합니다. 여러분 자꾸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드렸더니, 어제 설교 드렸더니 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시켜야 하나님이 주시지, 맨날 공짜로 받으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꾸 드렸더니 감동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 이렇게 주십니다. 백지수표, 무엇을 줄고. 우리 모든 온라인 듣는 성도들도 집에서 따라하세요.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감동을 시키자. 감동을 시켜야 돼요. 뭐라도 감동. 야, 새벽기도에 어떻게 교회까지 오냐. 또 처음 든 분들 시험 들까. 처음 든 분들 빼고 감동을 시켜서, 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헌금을 드리냐,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렇게 헌신을 하냐, 그렇게 섬기냐, 그렇게 몸을 다 바치냐. 감동을 해내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받으시고 백지수표를 딱 내미신다면 무엇을 줄고 할 때 여러분 그 수표에다가 뭘 적을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 뭘 적을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기도는 해도 뭘 놓고 기도하는 줄 모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을 해도 쓸 줄도 몰라. 뭘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중얼부엉 앉았다가 집에 가고 그냥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뭐 하긴 하는데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 여러분 뭘 말할 것 같아요? 백지수표. 노후 걱정 없이 무슨 로또 같은 그 복권 당첨되면 그런 복권이 있다면서요. 연금 복권인가? 매달마다 500만 원씩 나오는 연금 복권이 있다면서요. 그거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닌데 죽을 때까지 500만 원씩 연금 주택 그런 복권이 있다면서. 그거 좀 있으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노후, 건강, 재력, 자녀. 여러분 뭘 쓸 것 같아요? 나는 100%입니다. 여러분 앞에서가 아니라 나는 딱 지금도 나타나시면 1000 예배자입니다. 나는 다른 거는 1000 예배자. 노후도 건강도 재력도 자녀도 나는 무조건 1000 예배자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할 때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솔로몬 여러분처럼 노후 걱정 없이, 아니면 뭐 재력, 내가 투자한 것들 막 한 100배나 수익을 거두고 우리 자녀들 좀 잘 됐으면. 자, 뭐 오늘 그 3가지 한번 보시죠. 첫째는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여기에 큰 은혜를 베푸셨고 가운데에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 바로 뒤에 보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큰 은혜를 주셨고 큰 은혜를 주셨고 큰 은혜 그레이트 그레이스 큰 아주 큰 은혜 주셨다.
자기가 이런 최정상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은혜. 내가 지금 대장동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은혜입니다. 자꾸 성도들이 나보고 사모 잘 만났다고 막 하도 얘기하는데 요즘에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사모가 나를 잘 만난 거예요. 큰 은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장사가 잘 됐을 때, 회사가 잘 됐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유명해졌을 때, 이건 전부 다 큰 은혜, 큰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정말 우리 교회가 1000명의 예배자가 모여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막 행복합니까? 이 자리가 막 주차장이 막 옆에 있는 밭도 다 사야 돼 지금. 근데 진짜 그렇게 딱 됐을 때, 야 이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막 이거 가지고 시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은혜. 근데 자 이제 거꾸로 생각하죠. 실패, 좌절, 절망, 부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 목회도 때로는 성도가 한 명도 안 올 수 있는 그런 참 비참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은혜. 어디 가다 보니까 안경 가게인데 폐업해가지고 폐업 대박인세 처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야, 안경 싸겠다 이런 느낌보다 얼마나 저 사장님이 힘들까. 참 저게 안경 가게를 차릴 때는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차렸을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자가 되고. 그런데 폐업했다고 대박인세를 하는데 눈이 그냥 지나치질 못하겠어요. 아, 참 사장님 마음이 힘들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새벽기도 하는 것도, 자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은혜. 제가 팔을 다치고 난 다음에 이 팔이 막 전기가 막 통합니다. 막 그냥 이렇게 느낌이 없는 적이 없고 막 저리고 전기가 아이언맨 전기가 막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양복을 입으면서 50견이 같이 와가지고 이것도 입지를 못하고 그래서 50견이 오니까 옷도 못 입는데 딱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전기가 통하잖아요. 이 전기가 흐르는 팔로 성도들 안수기도 하면 좀 될까? 이 전기가 막 흐르니까 자,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은혜. 두 번째 고백입니다. 작은 아이라 그럽니다. 작은 아이. 첫째는 큰 은혜, 두 번째는 작은 아이. 7절을 보시면 7절 끝에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작은 아이. 아주 어린 꼬마라는 겁니다. 리틀 차일드. 아주 어린 꼬마, 작은 아이. 나이가 어리다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또 출입할 줄 모른다는 말이 밖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 경험, 실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내가 먼저 튀어나올 때 가장 위험합니다. 신앙생활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어가 주님 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작은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세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너무 백성이 많아서 8절 9절에 보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숫자가 많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듣는 마음 주세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은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뀌기 전에는 지혜로운 마음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고 할 때, 우리 지금 개혁 개정에는 지혜를 구한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서 지혜를 구했을까? 여기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개혁 성경, 바로 바뀌기 전의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있어요. 왜 지금 성경을 바꿨을까? 옛날에 지혜로운 마음인데 지금은 왜 쓸데없이 그냥 놔뒀으면 될 건데 듣는 마음이라고 했을까 할 때, 이게 원문으로 들어가면 히브리 원어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서 신학자들이 이걸 듣는 마음, 원문 그대로 듣는 마음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 백성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혼자서는 재판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재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듣는 마음, 이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루터가 이 부분을 주석을 할 때 이 듣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듣는 마음, 바뀌기 전에는 지혜로운 마음.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못 배운데도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네,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공부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나에게 그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루터는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걸 하나씩만 해도 3주 주일 예배에 설교할 수 있는 걸 오늘 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푸는데요. 여러분, 큰 은혜, 작은 아이, 듣는 마음, 이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지수표인데 하나님 이 나라를 최고, 세계 최강대국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건강 주세요, 우리 자식들 대대로 왕이 되게 주세요 하지 않고, 큰 은혜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듣는 마음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쏙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여러 교회마다 장점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주어가 철저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고,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이름이 나는 걸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하고, 목사님 모른 척 해주세요, 목사님 그냥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참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 뒤로 감출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여러분의 위치를 벗어나지 마세요.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한계를 지키세요.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감당하세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고 무엇을 줄고 듣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 솔로몬과 같은 정말 멋진 기도하는 성도,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삼가 잘 듣고 순종해서 정말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만 가지면 절대로 시험 들지도 않고, 절대로 낙심하지도 않고,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철저하게 목사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